제가 아는 지인, 형님이신데 그 형님의 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 대학을 입학해서 이제 좀 용돈벌이를 하려고 한 번도 안 해본 그 용역 일당제 하루 흔한 말로 노가다의 현장을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현장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현장을 맡고 있는 반장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용역을 보낸 그 업체에 전화가 왔대. 아니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짐짝을 보내왔냐고. 네? 우리는 일꾼이 필요하지 짐짝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형님 얘기로는 아들이 일평생을 먹을 욕을 그 하루에 다 먹었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아주 그냥 넋이 빠져가지고 온 거야. 일을 할 줄 모르는 데 가서 일을 하니까 일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 세상의 일꾼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을 뽑아요. 경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검증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잖아요. 이번 휴가 때 강원도에 잠깐 갔는데 그 고무고 이제 저희 매형 식당에 가서 식당에 있는데 고추를 따야 되는가 봐요.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 동네 그 누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일 좀 꼭 좀 고추 좀 따달라고 막 부탁을 해. 그러니까 사람 좀 섭외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 시골에도 그 일꾼이 없대요. 별로 없어서 일꾼 구하기가 힘들어. 근데 고추를 따본 사람이 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부탁을 하더라고. 근데 수소문 끝에 내일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고마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꾼을 뽑을 때는 뭐 그것에 대한 경험치도 있고 또 뭐 조건도 있고 나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식당 일도 마찬가지지. 식당 일을 해본 사람을 뽑겠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기는 어려워. 세상에서 일꾼을 사람들도 찾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집단적인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일꾼,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무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좀 모나.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십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막 불같은 성격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 쓰시고. 성경에 쓰임을 받는 인물 중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또 있죠. 요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4장 25절에 내가 본즉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꾼을 좀 찾는데 그 일꾼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찾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성령을 부어가지고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쓰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궁에 있었던 왕자의 신분이 아니야.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내쫓겨가지고 광야에서 목동 일을 하고 있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뭐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천부로서 낙향해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학적으로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지도자 자격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택한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는 그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라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훈련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철을 불로 용광로에서 막 녹여가지고 막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요. 네? 할렐루야. 아마 그 청년이 하루 욕을 진탕 먹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또 가고 한 10년 동안 그렇게 쓰면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그죠? 뭐 목수일도 제가 보니까 뭐 초목도 있고 중목도 있고 뭐 기술자도 있고 기공도 있고 단가가 달라. 초목은 딱 초목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만 시켜. 중목은 중목까지 하는 일이 있어. 기공은 다 해야 돼. 도면도 부분 다 해야 돼. 이런 단계까지 올라갈 동안 그게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지만이 기술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세는 40년의 고난을 통과를 해서 지도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은 20년 이상 그 고난의 길을 견뎌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여정들을 통과하게 된 거죠. 영적인 여정들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 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많이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고 그렇잖아요. 자식을 기대하고 또 지인들을 기대하고 나보다 형편 나은 사람들을 기대하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죠. 그건 누구나가 갖는 기대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냐 이거죠. 내가 바닥에 있을지라도 그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언덕에 절벽에서 사람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손을 탁 잡아가지고 그 손에 붙잡고 있어. 이거 놓으면 그 사람은 그냥 떨어지는 거야. 잡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거죠. 안 떨어지려고 잡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막. 예? 사력을 다해가지고 막 붙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들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환경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내 경험이 우상이 되고 자격증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그래 내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만 기쁘게 하다가 인생이 끝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갈 것이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이 드신 분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아이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다 걱정거리가 이고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이고지고 사는 그 걱정 속에서 사람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이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그 선택의 문제를 선택할 때 믿음의 조상들은 유언을 남기면서도 꼭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지 나는 그렇게 배신하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할 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국간의 말구에까지 오셔가지고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겸손. 로마는 힘으로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팍스 로마나. 힘으로 그냥 평화를 만든 거예요. 가상의 평화를 만든 거지. 진짜 평화도 아니에요. 힘으로 그냥 입막음을 다 시킨 거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겸손으로, 희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좀 가졌다고 의시될 것도 없고 또 배웠다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아멘. 네? 여러분 배웠지만 더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더 배운 사람에 또 더 배운 사람이 또 있어 보면 내가 이거의 전문가야. 그러나 그 전문가에 또 전문가가 또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네? 그냥 다 일상의 삶이 뭐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공감대를 가져요. 그 사람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고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갖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짓밟지도 않고 넘어진 자를 그냥 지나치지도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업고 그 사람을 주막에다 데려다주고 거기서 치료하고 또 부비가 더 들면 더 돈을 줘서라도
먹을 거 주고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는 사람, 이웃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낙관주의야. 비관주의가 아니에요.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백일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인간이 손을 들 때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뭐예요? 손 드는 거예요, 손 드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 연민이나 자기 절망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다 낙관적이에요. 언어 자체가 긍정적인 언어예요.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죠. 안 되면 또 다시 해서 되게 하면 돼. 방법이 또 있겠지. 정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겠지. 아멘.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세계를 알게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가 시작된 것은 붐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차원을 보지를 못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렇죠. 요리도 마찬가지죠. 요리도 해보고 경험해본 사람들이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맛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 맛을 내봐라. 몰라. 저는 이 두리안이라는 이런 그 과일이 있어요. 두리안.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좀 항상 외국에 나가면 한 번씩 먹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 조금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처음 먹는 사람은 좀 힘들어요. 못 먹는 사람도 많아, 냄새가 좀. 근데 굉장히 달고 좋은 건데 숙성된 것만 먹었던가 봐요. 숙성된 거. 두리안의 맛에 숙성된 그런 두리안만 먹어가지고 좀 그런 것만 먹다가 이번에 그 캄보디아 선교 갔는데 두리안을 선교사님께 사서 줬는데요. 이게 그렇게 숙성된 게 아니야. 두리안의 맛이 이 맛이구나 하는 거를 처음 알았어. 아, 이렇게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처음 먹어봤어, 이제.
두리안에 대한 그 과일의 그 가졌던 개념이 싹 바뀌었어. 싹 바뀌었어. 그거 하나 먹고 이게 두리안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커요. 네? 모세가 혼자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출애굽시켰어요? 모세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요 보고 듣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100%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야, 사람의 마음이 그냥 부친 게 뒤집듯이 그냥 이렇게 막 돌아가.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기분 나빴다가, 어떤 때는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우울했다가. 하루에도 막 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이게 내 마음이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 마음이 아니야. 네? 그 마음을, 나도 모르는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쓰시느냐? 모세가 충분한 훈련 과정을 겪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최대한 이 왕자의 신분에서 완전히 이제 목동의 신분으로까지 내려가면서 더 이상 교만할 자리가 없어. 양 보고 막 여기 애굽의 말로 막 양 보고 막 가르치겠어요. 뭐겠어요? 목동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양과 함께 하는 거야. 똥 치우고, 이리가 늑대가 못 잡아먹게 와서 막아주고 물 갖다 줘야 되고 이런 일들, 푸른 추정을 이끌어야 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이렇게 인생의 바닥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져가고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텐데, 우리를 쓰실 그때에 쓰고 계실 텐데, 지금도 쓰고 계시지만 더 아름답게 멋있게 쓰고 계실 건데, 그때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 이웃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항상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질 수도 있고 설계된 대로 인생이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내 계획보다도 더 크시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을 썼으면 어떻게 돼요? 일꾼에게 뭘 줘요? 돈 줘요. 상급. 예, 돈 주죠. 고추 따는데 시골은 12만 원이래 지금. 모르겠어요. 12만 원 남자들은 좀 더 받고 그렇다네요. 당연히 15만 원 받는데 그래 12만 원 준대. 예. 뭐 하나 하는 것도 그냥 하지 않아요. 일꾼을 부렸으면 썼으면 그 쓴 값을 지불하겠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그냥 무임금 그냥 열정페이로 쓰시다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 쓰임받는 그 일꾼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쓰임 받는 게 없는데요. 지금 뭐 세상에서 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아멘. 나이 들었다고 쓰임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받고 있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 누군가의 새 힘을 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운명을 나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학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 다 쓰시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낮고 천하고 소외된 이런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많이 못 배웠다고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혀 나이하고 상관없이 쓰세요.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쓰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다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대사를 아버지 하나님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대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하고 그 모든 훈련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